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죄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더위와 여러 가지 일상에서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온 여러분들 진정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쭉 성경 전체를 7장씩 읽어오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는 읽을 때마다 새롭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냐면, 이전에는 창세기를 볼 때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본 것이 지난날의 창세기 말씀이었다면, 설교였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아담과 가인과 노아 등등 창세기에 일어난 요셉, 아브라함 등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 창세기를 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는요, 인간의 실패를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실패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책이 바로 창세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깊이 있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두가 그 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장차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어떤 노력을 쏟아붓는 이야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귀한 책이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이제 창세기로 7번의 설교를 할 텐데, 과거에는 어떤 말씀을 할까라는 그때그때의 감동을 따랐다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7주간을 창세기 특별 시리즈 설교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세기 시리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전보다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수고와 눈물과 애통함과 또한 마음에 상처받는 것,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주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복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뭐든지 투자하고 열정을 붓고 시간을 사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은 너무나도 짧고 그 외에 허무한 시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다? 죄다. 죄가 모든 인간사에 개입했기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어느 날 한순간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살인하는 경우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죄는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서운함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또는 분노와 질투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휘젓고 그렇게 유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감정을 더 붙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보다 내 상처를 더 크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는 행동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4장을 보통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인의 살인하는 이 손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어떤 현상, 드러난 행동보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태롭고 또 위기에 처해 있고 정말 흔들리기 쉽다라는 것, 이 마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정확하게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마음이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토대인 십자가의 그 토대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죠. 쫓겨난 다음에 성경은 아들 둘을 낳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 두 명은 당시 아담과 하와가 낳은 모든 아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당시 가인 마음 가운데 다른 이들이 나의 생명을 취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이미 많은 이들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은 유일한 아담의 아들 두 명이 아니라 당시 많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또 방학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한 경우처럼 이 창세기를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신앙생활을 대표적으로 잘한 가인과 아벨이 오늘 하나님께 제사드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궁금한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둘의 제사를 다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또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은요, 사실 역사상 많은 신학자들과 또 교회에서 궁금한 질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인의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에,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에 만약에 제사를 드리려면 아벨한테 이 곡식을 주고 양을 구해와서 피해 제사로 드렸으면 받았을 것이다. 피해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소제라는 제사, 즉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미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여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 이러한 왜는 잠깐 우리 마음 한켠에 내려놓고 오늘 본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에 더 본문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우리는 4절과 5절을 읽어왔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만약에 제물을 받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라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기록만 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질문이냐? 너는 무엇을 드렸는지만 자꾸 집중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질문했던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이 짧은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이죠. 예배보다 예배자를 먼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려진 이 재물보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것, 그 사람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항상 무엇을 드릴까? 얼마나 드릴까? 이것을 신경씁니다. 기도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봉사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또 헌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을까? 또 믿음의 역사를 더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손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실까요? 바로 창세기는 이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목적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도 무엇입니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시간의 분량이 아니라 간절함이 아니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하나님은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헌신조차도 헌신의 분량이나 헌신의 내용이 아니라 헌신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드려지는 내용과 드려지는 분량에 상관없이 그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3세기 3장도 쭉 읽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아주 참혹한 현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먼저 발견하기보다 찾기보다 아담을 찾으셨던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가인의 제사를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먼저 보셨고, 아벨의 제물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마음을 먼저 보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는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 마음을 집중하신다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일의 진척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항상 사람 자체에 집중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얼마나 재물에 그 탐욕이 많았던 사람인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탐욕보다 삭개오 그 자신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이 여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보다 그 가늠한 여인을 더 집중하셨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완전하게 예수님께 돌이키려고 갈릴리를 떠나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반한 내용이나 또 부활한 자신을 무시하는 그 마음이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바라보시고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러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아다시는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방탕한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동구 밖에서 계속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물론 중요하죠.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내가 많은 행적들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봅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심령을 우리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흠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얻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발견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가인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떠날 법도 한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왜 분하여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지만 가인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을 때로는 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 밖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 있게 보시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분하여 하느냐? 왜 분하여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분함으로, 이 감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 앞에 다가온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가인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어떻게 분하여?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할 때 여러분 안색이 어떻게 변해요? 붉어지죠. 부들부들. 사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가인이 화났구나. 화날만해. 질투했구나. 마음 상할만해.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끝나기를 원치 않아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에게 인도한다는 것이죠. 바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정말 은혜되는 문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분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가 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거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안색이 변하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척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입니다. 어찌됨.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화나니?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을 왜 화내고 있어? 먼저 책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아, 정신 차려! 이렇게 명령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가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왜 그 얼굴빛이 무너졌는지, 왜 그래? 왜? 내가 왔잖아. 왜 그래? 그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누그러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래? 왜? 왜 그래? 왜? 내가 있잖아. 왜 그래? 찾아오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신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질문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달라진 이 얼굴 표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너 큰일 생겼니? 마음 아픈 일 있어?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그 질문인 것입니다. 정보를 캐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부모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질문으로 가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의 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 왜? 가인아, 너 마음에 무슨 일이 있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간과히 여기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괜찮을 척해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따뜻하고 하나님의 어로만 주시는 그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감정에 요동된 그 아우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부르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 마음을 들어보신다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붙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설교자의 모습으로, 또한 찬양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데 감동으로 수시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너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마음이 녹아져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책망조차도 은혜로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의 찔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 이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 진짜 무서운 진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저들의 상실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을 내어버려 두면 어떻게 일어나요? 승질나요. 승질이 쏜다면 때릴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온갖 마음의 여러 가지로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노라는 겁니다. 징계 내리는 게 진노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에게 대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정을 쏟다가 그래도 쏟다가 안 들으면 몰라, 너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 그 길을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경고해요.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아직 가인에게 길이 있다라고,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돌아올 수 있어. 여전히 기회는 있어.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가인의 그 길을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죄가 문 앞에 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인생에서 크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죄가 문을 두드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가, 사자가 숲풀에 이 경계를 하면서 언제든지 튀어나갈 이 자세를, 이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숨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엎드려 있다라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 가인의 상처 입은 마음에 사자는 어떤 존재를 누립니까?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짐승이 아니라 병약한 짐승, 상처 입은 짐승. 상처 입은 마음을 사탄은 잡아먹으려고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는요, 어느 순간 사람을 금방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마음을 치고 그 상한 마음을 발견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오래 붙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서운한 감정을 끊임없이 붙들고 난 놓지 않을 거야, 이것은 나의 감식이야 라고 했듯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이 상처를 밥 먹는 데도 데려가고 침대에도 들어가고 일터에도 데려가고 끊임없이 이 상처를 묵상하게 해서 결국 터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을 키워버립니다. 질투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확성기를 틀어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 분하느냐? 왜 안색이 변했느냐?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가인이 하나님께 그런데 대답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 그래야죠. 이러한 대답이 없어요. 저는 가인의 이 침묵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대화가 끊기면 어떤 음성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음성만 들리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멀어질수록 내 감정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상처받은 감정에 따라서 내 인생은 점점 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 작아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이 뭐였어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도 그랬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뱀의 말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최초의 죄를 짓게 만들어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죄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쁜 행동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의 소리를 더 의지하는 것, 더 크게 듣는 것, 이것이 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요, 언제나 말씀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이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죠.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배고픔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예수님도 느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사단의 음성이나 예수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탄의 역사를 무찔렀다는 것이죠. 죄를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도 사탄의 역사와 함께 우리 마음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 마음을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존재가 사탄과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속삭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봅시다.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얽어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더 깊이 있게, 더 크게 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열매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동생, 그 동생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해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셨을까? 그냥 죄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죄를 없애버려라, 이게 쉽지. 다스려라는 거예요? 계속 커버해라. 여러분, 암을 다스려라 말이 됩니까? 암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다스려라, 죄를 제거해라가 아니라 다스려라. 저는 이 말씀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끌려가는 존재로 단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너는 죄에게 끌려갈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의 위험성을 말하면서도 동시에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죠. 경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정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막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의 행동을 성경은 그렇게 길게 묘사하지 않아요. 한 절로 끝이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8절 앞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8절에서 우리는 죄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죄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죄는 마음에만 머물러지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왜 가정에서 더 이렇게 내 마음이 상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가정에서 더 열심히 뭔가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가까운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해야 할 자녀조차도 원수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형제의 손을 형제의 피로 묻혀버리는 이 죄의 결과,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이 모습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쾌락을 약속하지만 언제나 죽음을 가져옴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관계를 죽이고 사랑을 죽이고 평안을 죽이고 마침내 생명까지도 죽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뭐예요? 상처예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에요. 감정을 쌓고 잉태하면 죄가 생겨나요. 왜요? 문 밖에 엎드리고 있으니까.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게 돼요.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4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하나님 마음이 더 크게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가인이었으면 오히려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아벨을 쳐 죽이고 끝났다. 근데 9절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실 만한데도 또 찾아오셔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인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듯이 가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의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람을 찾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랑은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친히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죄는 우리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엎드려 있는 죄를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여기 나타난 가인의 이야기, 우린 여기서 가인의 분노를 보았고 가인의 질투를 보았고 결국 가인의 살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한 것은 가인이 아니라 가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가인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가인의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있으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끝내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결국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가인을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창세기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이 사장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우리 삶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여러분의 아픈 그 모든 일상을, 문제 많은 그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에게 미션 임파서블한 것을 주신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넉넉히 죄에 끌려가지 않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죄성으로 있는 거예요. 죄성. 이 죄성은 우리의 감정과 상한 감정과 만날 때 죄를 짓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죄성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역사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서 자유한 삶, 진짜 자유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정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죄를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지만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신 완전한 사랑 주님의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나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완전하신 그 은혜로 완전하신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그러므로 고백합시다. 이제 나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 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다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고 하나님의 수고였고 하나님의 헌신이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영광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소망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주의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의 이름 부릅시다. 주여.